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또 이후의 본문에 보면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한 기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과 선한 행실을 버리고 아하스나 아합 왕의 악한 행위를 따라갔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제단들을 쌓고 우상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나아가 그가 죽고 왕위를 계승한 그의 아들 아몬 역시 므낫세처럼 우상들을 숭배하며 여호와를 떠났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면서도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간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애써 돌려놓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이 나라를 다시 이방 우상들의 나라로 회귀시켜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일월성신 숭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하게 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악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나?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 밑에서 이렇게 불신앙의 아들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본문은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자녀들도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될 거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문제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신앙 교육도 오늘 이 새벽에 신앙 교육에 관한 설교를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교육이 율법적인 교육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반드시 너 11조 해야 돼. 너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들어라. 이런 식의 율법적인 신앙 교육이 되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발심만 심어줄 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은 말로써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가르치는데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율법적인 교육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행위 껍데기만을 전수하게 되어지고 본질이 빠져버린 생명력이 빠져버린 이 신앙 교육은 여러분 결코 자녀들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날마다 씻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 번 씻으면 죽을 때까지 몸이 청결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씻었다 할지라도, 한 번 내가 어제 목욕탕 가서 정말로 때를 그 세신사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돈 주고 깨끗하게 밀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때를 다 벗겼다고요. 그러면 평생토록 그 청결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한 번 했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되돌이켜진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본성이 죄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때로는 부지 중에 죄가 내 삶에 붙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은, 내 본성은 죄에 이끌리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어떤 순간에 내 삶에 죄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점검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로 재조정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재조정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위지데이를 가졌잖아요.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죄에 이끌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를 거쳐서, 아니 우리 당대에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한 번 목욕했다고 평생 그 청결함 유지되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이켜졌다고 해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성전을 더럽혔고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이 동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상의 제단들이 성전 안에 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자식들을 불 위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온갖 사술들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이 따라 행하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정도가 그 원조격인 이방 민족들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이 므낫세가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고 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꾀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원조격인 이방 민족들보다 이 우상 숭배나 그 부패의 정도나 그 타락의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우상으로 그들의 어떤 신분과 소속을 옮겨가며, 또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더 타락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여러분, 생명을 가진 것은 죽으면
신속하게 부패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정확한 의학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멎고 죽게 되면 12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12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이렇게 사람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대요. 물론 그 내 장기는 또 우리 음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부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심장이 뛰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심장이 멎어버린 순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무슨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일 만큼 건강한 사람도 심장이 멎으면 12시간이 지나면 신속하게 부패해 버립니다. 썩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기를 기증했을 때는요, 시간을 앞다투어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에게 이것을 무슨 얼음에다가 넣어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 몇 시간 안에 헬리콥터로 이렇게 장기를 신속하게 이송을 해가지고 바로 응급수술을 들어갑니다. 몇 시간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사람은 신속하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므낫세 왕으로 바뀌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죽어버려요. 뭐가 죽어버립니까?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빌리면 그때 우리는요 죽었던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으면 부패하는 일이 일어나요. 신속하게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신속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앙생활 중단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한 세상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들이 정말로 타락했다는, 목회자들이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떤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종종 접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사람은 이렇게 신속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저도 보장 못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요, 제가 목사 수십 년 생활을 해도요 신속하게 부패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이방 족속들보다, 그 원조인 이방 족속들보다 그 죄의 정도나 우상 숭배의 정도가 더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했으면 못해야지 어떻게 그 원조인 이방 족속을 뛰어넘느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정도가 이방 족속들, 그 원조들보다 더하고 그 죄의 정도가 더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무서운 공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신을 내친,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니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섭고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대적입니까? 너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요, 교회의 대적이요, 성도들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기 위해서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무섭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면 무섭게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잖아요. 근데 마치 이때의 다윗을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아요.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해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무슨 자동차처럼 죄를 향해서 막 폭주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이 다윗이 명하잖아요. 이 당시 요압 장군이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죄임을 알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려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과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걷잡을 수 없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고 무섭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의 원조인 이방 민족들보다 더한 거예요. 그 타락의 정도가 더한 거예요. 마치 백지에 먹물이 뿌려지면, 여러분, 까만 종이에는 먹물이 뿌려져도 여러분 어때요? 까만 종이에 먹물이 뿌려졌으니, 혹은 색깔이 진한 어떤 천에 먹물이 뿌려졌으니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흰 종이에, 흰 천에, 깨끗한 종이에 먹물이 뿌려지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요하고 무섭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거기에 걸려들면 너무나 신속하게 타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원조인 이방 족속을 뛰어넘을 만큼 무섭게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의 신앙에 우리가 안주하고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